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원래 유다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가롯 유다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만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자신의 삶을 자살로 비참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배신하는 자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누군가는 인류의 역사를 배신의 역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게 되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로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가 21장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오늘 가롯 유다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미혹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가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미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따라서 배신은요, 마귀의 짓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가롯 유다는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가롯 유다가 어떻게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는 아주 교묘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죠.
처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 생각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가라지처럼 점점 더 자라서 이제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발전되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미혹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회유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고 핍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마귀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든 시험과 미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과 유혹들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깨어있어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불신앙의 자들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유대 국권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유대 국권자들이었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연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요, 강도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저주하십니다. 그 정도로 유대교권자들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의 연약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차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도 경고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강팍하고 완악했던 유대 교권자들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것이죠.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들이 홍해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유대 국권가들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권력있고 돈 많았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살 길이고 그것이 길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될 사람이 있고 멀리에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 끊임없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요.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과 함께라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앙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신앙을 다 까먹고 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시고 믿음의 동역들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한돌교회는 더욱더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더욱더 하나 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지혜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유대 교권자들에게 가서 먼저 제안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을 보게 되면요, 그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이 제자 공동체의 돈꾀를 맡은 자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용어로 보게 되면 회계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자, 그가 회계일을 맡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마태가 회계일을 맡아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계일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 정도로 똑똑하고 탁월했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에 그는 가난한 자들을 구대하지 않고 낭비했다라고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물질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안에 가득했던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탐욕하면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탁월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자의 말로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그에게 사단의 미혹이 있었고 그 미혹으로 그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의 자들과 만날 때에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그는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 배신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뒤흔드는 사단의 미혹과 또 이 세상의 영향과 또 물질에 대한 탐욕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